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이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이번 주에 어린이날 선물도 준비하고 또 어버이날 선물도 준비해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설문조사 그 결과를 좀 이렇게 봤는데 어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순위를 쭉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카네이션은 5위입니다. 5위. 그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카네이션은 5위이고 1위가 압도적인 1위인데 퍼센트를 제가 보니까 2위는 의류, 옷이었고요. 그 2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퍼센트로 1위는 용돈입니다. 용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들과 또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많은 역할을 수행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쩌면 너무 좀 당연한 역할이어서 우리가 조금 잘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역할이 이 자녀로서의 역할, 또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자녀로서의 역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삶, 부모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좀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말의 어원,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히브리어는 순종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제 샤마라는 것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이 샤마의 의미는 듣다입니다. 듣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는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떤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을 하실 때 부모님이 어떤 40대의 부모든 60대의 부모든 아니면 90대의 노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요. 주 안에서라는 말,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되,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는 이 바운더리, 테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한테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 교회에 나올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도 매우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릴 때 교회 나올 때 몰래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걸리는 날에는 여지없이 그 선생님의 아버님이 회초리로 그 선생님을 이제 때렸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뭐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종종 또 충돌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그 선생님처럼 그럴 때, 즉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 밖에 있을 때에는 성도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그들을 감금하고 핍박했을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에 좋은 본을 보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얻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얻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이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또 사환 2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모리아산 근처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이 사환들은 남겨두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광경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는 번제할 나무들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번제할 나무들, 그 이제 태울 나무들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이삭은 나무들을 지고 갈 만큼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만약에 아주 꼬마라면 번제할 나무를 뭐 아브라함이 지었거나 뭐 반반 나누어서 지었거나 어떻게 했겠죠. 근데 무거운 것은 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삭이 한 청소년쯤, 뭐 15살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가지고 번제로 이제 불태워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결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뭐 그런 질문도 하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이삭이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이렇게 결박할 때 이삭은 그때 이제 깨달았겠죠. 아, 내가 번제할 제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삭이 한 15살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115세였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 결박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할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뭐 100세가 훨씬 넘은 그러한 노인을 이삭이 제압할 수 있었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님? 깜짝 놀라면서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이삭은 그러한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었겠죠. 아브라함도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이삭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자신을 결박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잘 알려진 장이지만 사실 동시에 이삭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 이삭의 순종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부모를 향한 순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사항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즉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자녀들에게 권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가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쭉 보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제 5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러한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이제 5계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5계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5계명은요 공경하라 하고 그리하면 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첫 번째는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릴 것이다.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요즘 이렇게 뭐 장례식장을 다녀보면 90세 이렇게 넘도록 사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100세까지 이제 사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다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좋은 건강식품도 먹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를 하길 원하는 성도라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또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장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장수하고 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기독교를 향하여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 조상도 못 알아본다. 제사도 드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완벽한 오해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구약의 많은 율법 가운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율법들을 10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들 사이에 이제 수평적인 관계의 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주실 때 인간들 가운데 수평적인 그런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를 뭘로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이제 돌아가신 부모도 공경하고 뭐 조상도 공경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제사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뭐 제사 어떻게 드리시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모와 조상을 조상신으로 여기죠. 그래서 그 지방이라고 하죠. 그 지방에는 신위, 이 신의 자리 이렇게 써놓고 그 앞에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되, 우리가 부모가 죽고 돌아가시면 조상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뭐 돌봐준다. 그래서 그 앞에서 조상 신으로 여기고 절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어떤 신이든 뭐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 조상신이든 뭐든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지만 신의 반열에 놓고 절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종교의 사람들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사를 드릴 때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상당히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분명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유교의 어떤 그런 제사의 형식에서 부모를 신의 반열에 놓고 조상신으로 우리가 절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여러분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 제사에는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을 보면 부모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엽게 많이 하시나요? 이 노엽게 하다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물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줘라. 그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자녀가 잘못할 때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조금 약간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물론 뭐 이 말씀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라 뭐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정말 젊은 부부들 3명의 자녀를 갖는 부부들도 흔치 않고, 우리나라 보니까 2명만 있어도 이제 다둥이 부부, 다둥이 부모 이렇게 그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는데 2명 낳는 분들도 있지만 또 1명 낳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자식이 한 명이다 보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맞춰주는 것은 또 자녀를 망치는 것이죠. 현대의 부모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회초리로 어미 꾸짖을 때는 꾸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행위는 부모라는 이유로 다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한 건데요 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자녀, 내 새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물론 사랑으로 대부분 우리가 대하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해서 자녀가 화가 나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 이제 아빠지만 종종 이제 이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를 알아? 내가 너희들의 아빠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는 다 이제 어린 자녀건 큰 자녀건 다 생각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모가 부모의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조금 반감 플러스 노여움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 부모들은 이런 마음 당연히 갖죠. 좀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그 방향으로 커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이제 있고, 또 자녀와 생각이 다를 때 부모들은 부모라는 위치에서 조금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강압적으로 끌고 갈 때 자녀들이 또 거기에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지나치게 자녀를 부모된 어떤 권위와 강압으로 해서 노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된 자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된 자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수학이나 영어,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어색하죠? 내가 내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사실 이제 그러한 모습,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는 주일학교 보내는데 거기서 다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좀 반성이 되고 찔리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작 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썼나라는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좋은 통로는 아무래도 가정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부모된 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 주일학교, 예배,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해야 되겠죠.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을 독려해서 많이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하는데 이 많은 참석률이 이제 저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학원 스케줄이랑 이제 겹친다라는 거예요. 영어, 수학 뭐 이런 학원 스케줄이랑 겹쳐서 수련회를 가지 못한다. 물론 영어, 수학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2박 3일 뭐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받을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날은 학원을 좀 빠지더라도 나중에 보강을 하더라도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 성도된 부모된 자들이 행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수련회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장에 가기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뭐 쭉 교제하고 나누다가 뭐 기도 제목도 좀 나누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직 목사님의 큰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큰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사실은 매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큰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큰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된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자녀분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와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 주의 말씀에 부합한 자녀와 부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방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